할렐루야. 네, 오늘은 성찬식이 설교 이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과 관계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가족과 성찬이라고 정했습니다. 지난 주일 세례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의 공동체 안에 진정한 회원이 된다. 공동의 회원은 세례 교인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교인이 되면 교회의 진정한 가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이 세례 교인인 하나님의 가족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한다 아니면 나는 안 한다, 이게 별거 차이가 없는 그런 내용이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는 이 내용과 같은 것인데, 이게 바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에 대한 의식이 되는 겁니다. 말씀에 계속 설명되겠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상태를 바로 성찬으로서 주님은 표현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생명의 떡 혹은 생명의 생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야, 내가 생일이 몇 월 며칠인데 내 생일을 잊지 말아라, 이 생일을 좀 기억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이 땅 위에 생일을 기억해서 내 생일을 좀 거하게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 죽음을 기억해라, 나의 부활을 기억을 해라. 내 죽음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상태를 말하는데, 그 자체가 실제적으로 살을 찢으신 것이고, 그 찢겨진 혹은 못자국이 있게 되고 창자국이 있게 된 그곳에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셨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바로 그것을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기념해라, 이런 말씀은 성경에 직접 하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세례와 성찬이라는 거예요. 세례도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고 성찬이라고도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행하는 이 예식 두 가지를 성례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찬식은 주께서 세우신 예식입니다. 그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직접 이 예식을 주도하셨고, 그리고 주도하시면서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행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실제적인 그 주님의 성찬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기록된 말씀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지금 마지막 유월절 잔치를 이렇게 배설하고, 그때 그 유월절 잔치에 주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때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떡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무교병 한 쪽씩 떼어주면서 제자들에게, 야, 이거 먹어라, 이거는 내 몸이다. 상징적으로 이 무교병 한 조각이 오늘날 우리는 빵으로 하든 혹은 떡으로 하든 하게 되는데, 이 한 조각이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마지막 유월절 잔치를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행하시면서 무교병 조각을 자신의 몸으로 상징성 있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포도주 한 잔을 주면서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속죄의 피로 흘리는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찬 예식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죽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기념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 유월절 만찬에서 바로 이 예식을 규례로 제정하셨다는 사실이죠. 함께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는 것으로 죄인들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생각하여 대속적인 죽음을 잊지 말고 기념하라 혹은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바울은,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2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러니까 주님이 제정하셨고 그리고 후에 사도된 이 바울은 이 성찬 예식을 지금 행하면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이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이 성만찬에게 있어서 뭐 다른 사도가 이렇게 하라 그래서 내가 한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아니면 뭐 전통이 그러니까 한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주님에게 직접 받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언제 뭐 주님 따라다니며 받았냐? 뭐 그럴 수 있는데, 왜냐하면 박해자였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으러 다녔던 그런 사람이니까 뭘 주께 받았다고 말하냐? 맞지 않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주님을 직접 영으로 만난 적이 여러 차례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 10절 말씀, 사도행전 22장의 말씀, 23장의 말씀, 27장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의 말씀, 이런 말씀들에 보면
우리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사건들로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주께 직접 계시를 받았고 13권이나 되는 바울의 서신들이 기록되어지고 한 모든 것들은 그가 그냥 대충 쓰고 싶은 대로 쓴 게 결코 아닌 것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서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그를 조명하셨고 그를 주장하셨고, 그래서 유기적인 영감 속에 그 말씀들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처럼 성찬 예식의 본질적 의미는 외형적 의미의 자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즉 이렇게 의식을 행한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의식을 통해서 바로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기억하는 것이 참 의미이고 중요하다. 바로 그 내용인 것이지요. 성찬 예식 참여했는데 난 이제 다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 예식의 참 의미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모든 가르침은 형식적 그 내용보다, 또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마음 중심에 그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니까 나는 유대인이다, 이런 논리를 주장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거부하셨고, 그리고 변화받은 바울도 그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영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영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지, 외형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고 해봤자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영이 거듭나야 되고 새로워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성찬 예식에 이 단순히 떡을 떼고 포도즙을 나눠 마시는 의식보다 그 의식이 담고 있는 의미 속에 주님의 더 큰 가르침이 반영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떡과 포도주를 자신의 살과 피의 상징물로 삼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말씀, 우리가 앞에 성시교독했잖아요. 그 말씀들은 거의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있었고 반석에서 나왔던 샘물이 있었어요. 이걸 고린도전서에서도 바울 사도는 뭘로 얘기하냐면 세례 사건으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성찬과 관계해서 이야기했어요. 그 홍해 사건은 세례 사건으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만나를 먹고 그리고 반석의 샘물을 마시게 된 것을 성찬으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예표적인 내용으로 이해를 했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결론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반석의 샘물은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실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 바로 그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 나가 보면은
그 아침에 마치 이슬이 내려와서 뭔가 가루가 맺힌 것 같이 돼 있는 그 만나들, 그거를 거둬들이는 거, 주워 오는 거예요. 예, 안식일을 지나서 매일매일 그렇게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워 오다가 안식일 전날 예비일이 되는 금요일에는 평일에 2배로 주워 오라 그랬어요. 다른 날에는 그거를 많이 가져오면 먹다가 남은 썩어서 냄새가 나가지고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 신기하게도 예비일 날 2배로 주워온 거는 이틀 가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쨌든 그 만나, 그리고 반석의 샘물.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것을 먹고도 죽었지만, 모세도 죽고 아론도 죽고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도 있고 다 죽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생명의 떡과 음료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하리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게 뭐냐?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양식 말씀일 것이고, 그리고 그 생명의 음료가 되는 생수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만나예요. 그리고 생명의 생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로부터 58절이 그 절정을 이루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떡과 잔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하는 것이고 십자가상의 죽음을 의미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고 언약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니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아무나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오늘 27절을 보시면 27절 이하의 말씀,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거를 아무나 막 참여해서 하면 안 되는, 그 자체가 죄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28절은 뭐라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된다고 했고,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결국 함부로 막 참여해도 안 되고, 자격이 없는데 참여해도 안 되고, 뭐 이런 의미의 말씀들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믿는 사람들만 참여한다. 아멘. 예수를 구세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자만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몸을 분별하고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의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찬에 참여하려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준비합니까? 여기서 준비자는 세례 교인들을 말할 것입니다. 세례 교인들은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것은 우선 자기 자신을 살피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광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에 1부에도 2부에도 성찬식이 있으니 준비하고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드렸어요. 예, 이 준비가 필요해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들을 회개하고 그렇게 성찬의 은혜 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자신의 죄를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주 앞에 잘못한 이 부끄러운 것들을 회개하라고 성경은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려면 참여하는 거기까지만이 아니고 참여 이후의 내용으로 이제 더 진행시켜 가야 되는데 헌신하려고 결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나는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 헌신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우리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부적절한 내용은 다 내려놓고 없애버리고 뒤로 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앞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갈 그런 결단 속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함으로 또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안에서 주의 나라와 거룩한 역사를 위해 충성 다할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6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의 구속주로서의 죽으심을 전하는 이런 삶을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